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 조금 긴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우리 첫째 날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한국교회 신뢰도 급락.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 측정한 한국교회 신뢰도가 있었는데요. 32%였는데 1년 후인 2021년 1월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한국교회 신뢰도는요 21%로 1년간 무려 11%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그런 뉴스 소식이었습니다.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결과는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76%가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 10명 중 8명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을 싫어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아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결과는요. 설문에 응한 연령대 중에서 이 청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에서 40대에서의 답변이 더욱더 아주 두드러지게 네거티브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교회라고 하면요 아주 지긋지긋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냉담한 시선이 어딜 가도 느껴져요. 이러한 것은 교회가 처한 외부적인 위기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요 내부적인 위기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제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자신들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경고함이요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휘몰아치는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 물론 한국교회가 잘못 대처를 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회개해야 해요. 반성해야 합니다. 또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의 위대함은요 절대 손상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려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견고하신 분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위대함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영적인 프라이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청말사의 주제는요, The Hope of Glory입니다.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신뢰가 추락하고 복음의 영적인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이때에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문제가 생길 때요, 가장 빠르고 완벽한 대처는요, 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본질을. 그와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성경이요, 바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 지역은 작은 도시였지만 한때에는 이 무역 도시로 번창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요, 다양한 종족들이 혼합되어 거주하고 있었고,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혼재되어 있는 내륙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 에바브라가 바로 이 골로새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조그만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작은 규모의 가정교회였지만 그러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갔고요, 복음의 열매들이 그렇게 맺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 이단 사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성행하고 있었던 영지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혼합주의였으리라 추측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이 세속적 가치들이 복음의 가치와 충돌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교회의 수면 위로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시각과 신뢰도가 점점 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종교적 혼합주의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무슨 신학적 접근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 새로운 보충물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여러분 종교적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요, 바울에게 가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했고 그 말을 근거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저는 골로새 교회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현재의 한국 교회와도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조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물론 코로나 시대에 이슈화된 여러 사건들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정말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된 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 핵심인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의 선명함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복음의 핵심은 더욱더 선명하게 빛을 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총체적인 교회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쓴소리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교회가 소통이 안 된다는 부정적 피드백을 듣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아요. 이 정도의 피드백이라면 교회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의 선명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는 일에 교회가 여러분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방법론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방법론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번 청말사의 본문인 골로새에서는 비단 골로새 교회의 문제만을 위해 바울이 쓴 서신서가 아니라 동일한 교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쓴 서신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논조로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좀 분석을 한번 좀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보통 누군가 뭔가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무언가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반박할 때에는 그 주장이 이런 점에서 잘못됐고 저런 점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논쟁을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상식적이죠.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고 논쟁을 취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헛된 주장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이단은 뭐가 잘못됐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대응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 무언가의 위대함과 광대함을 설파하여서 그 헛된 주장을 덮어버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울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대함과 탁월함을 강력하게 제시하여서 이단 사상의 헛됨을 드러내고 논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맞짱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태도에서 어떤 좀 강력한 그 바울의 영적인 프라이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울 가슴 안에 불타고 있는 어떤 복음의 위대함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여서 보충물로 추구했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조롱하며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존재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신비함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무언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 좀 어깨 펴고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렘넌트 청년 여러분, 사회적 분위기, 교회를 향한 주변의 피드백,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복음의 위대함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어깨 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대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번 청말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이거든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주의 깊게 함께 좀 보도록 합시다. 자, 1장 13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건져내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딘가로 옮기셨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진 것만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 소속이 옮겨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흑암의 권세 아래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본래 흑암의 권세의 영향 속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흑암이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무지함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냥 돈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더 높은 위치를 얻기 위해 모든 시간을 소비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자신을 속여가며 살아갑니다. 자신에 대해 몰라요. 목적과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이요 어둠인 거예요. 고통과 눌림만 있을 뿐 자유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흑암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본문에서 흑암은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대조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거기는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흑암은요 권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라와 권세. 여러분, 의도적으로 바울은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나라는요 일정한 법과 질서가 있어요. 안정성이 있습니다. 조화가 있어요. 균형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권세는 힘과 영향력은 있을지 몰라도 거기는 질서가 없어요. 안정성이 없습니다. 변덕스러워요. 불규칙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하기에 그곳엔 늘 긴장감이 있고 늘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복음의 위대한 거예요. 복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는 오늘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달라진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확실히 옮겨진 거예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경시켜 주신 겁니다. 사랑이 핵심이고 사랑이 기준이고 사랑이 중요한 가치로 여김을 받는 그 나라로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스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신비, 구원의 복음을 알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위축될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복음은 위대합니다. 그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 완전함이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외치는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그 복음의 심장과 같은, 아주 펄떡펄떡 뛰는 그 복음의 심장과 같은 속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명확하게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죄사함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방식만 봐도 복음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죄사함의 방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죄사함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이거예요. 보상 심리를 이용하는 구원론입니다. 예를 들면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선한 일을, 또 더 많은 베품을, 또 더 많은 열심을 내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본성에 적합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상 심리의 방식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서 잘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서 무언가 큰 사고를 하나 쳤어요. 집에 들어가서 엄마가 이 소식을 들으면 아주 제대로, 아주 깨질 만한 큰 사고를 하나 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기죠. 막 집에 들어가면 막 설거지하고, 시키지도 않은 방 정리하고, 막 평소에 쓰지 않았던 존댓말도 하고, 막 정신 나간 짓을 막 한다고요. 무언가 그렇게 보상을 하여서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보상 심리를 이용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많은 횟수의 절을 해가지고 뭔가 많은 어떤 물질의 어떤 플로잉을 통하여서 또 어떤 그 종교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해가지고 뭐.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러한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떠한 열심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결코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그 물음에 대한 성경의 답변이 바로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사역이 바로 무엇이다? 속량 곧 죄사함인데,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속량이란 노예나 또 종살이하는 사람이 몸값을 지불하고 난 후에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상이었던 과거에는요, 전투에서 패배하면 적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을 해야 했습니다. 또 가난 때문에 누군가의 돈을 빌렸다가 약속한 날짜에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종살이로 그 빚을 갚아야 하기도 했어요. 이럴 때 다양한 이유로 종노릇하는 사람을 위해 누군가 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그를 자유롭게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한다,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개념이 속량이 내포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재해석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하에서 신음하던 죄인인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하여서 자신의 무죄한 몸을 속전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량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죄사함, 다른 종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지불하여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이런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사함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우리 다니엘 50이 함께 찬양하였던 그 가사의 내용처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공로 없이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굿뉴스, 곧 복음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위대함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핵심인 속량의 개념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속량을 언급함에 있어 집중적으로 조명받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부각시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값을 지불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지고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떠한 거창한 플랫폼을 재건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와 예수의 피를 붙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청년국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붙들고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정말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여서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을 저희가 어렵게 섭외해가지고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저희가 모셨어요.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정말 어렵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강사를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저희가 섭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지에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병든 자 고치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한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풀어낼 이야기들이 많겠어요. 오히려 그 강사가 다니엘 기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짧아요, 좀 저에겐 더 많은 시간을 주세요 라고 해도 결코 무리가 되지 않는 부탁일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지만 나는 그러한 것들을 일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거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예수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말하고 싶은 것,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 바로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한국교회가 해야 될 고백이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해야 될 고백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해야 될 고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한다?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자식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취업 잘 되고 결혼 잘 된다? 여러분, 이런 싸구려 복음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두 가지를 붙드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렘넌트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렘넌트 청년들의 심장 속에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곳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여러분 심장을 통해 여러분 모든 혈관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쫄지 마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 제발 쫄지 마세요. 세상 앞에 벌벌 떨며 그렇게 패배자처럼 살지 마세요. 환경에 지배당하고 당장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 것처럼 좀 요란스럽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 가운데 비치고 있습니다. 어깨 펴세요.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의 렘넌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단 사상과 세속주의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오히려 너희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신박한 방법론을 모색할 때가 아닙니다. 가장 빠른 해결 방법, 가장 탁월한 해결 방법은 여러분 본질을 붙드는 거예요.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 공동체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붙들어야 할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 묻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면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간판에 계란을 던지고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교회를 통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의 비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27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완전하고
복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의 영광이 모두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분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한국교회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렘넌트 청년 여러분, 잘 견뎌주십시오. 잘 버텨주십시오.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신 그분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렘넌트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선포한 우리 말씀 가슴에 새기며 좀 우리 찬양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